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에 대한 원망을 하면서 생겨난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이 원망은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고 있었던 잡족들로부터 시작되었고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백성의 가족들이 각각 자기의 장막문에서 소리내어 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되어 있죠. 그들은 과거 이집트 땅에서 맛보았던 여러 음식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지금 먹고 있는 유일한 음식인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였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라는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을 매우 진노하시게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악한 원망과 탐욕을 불쾌해 하셨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심한 것에 대해서도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 심판은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고기를 한 달 동안이나 질릴 때까지 먹게 해주시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백성들은 고기를 배불리 먹겠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탐욕을 품은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것이었고 나머지 죽지 아니한 백성들도 탐욕과 정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깨뜨렸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고기를 실컷 먹게 되었을 때에 이것으로 나의 삶이 더 풍족해졌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들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영적으로는 쇠약해지는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죄악은 이미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죄악에서 비롯된 결과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악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고 모세를 영적으로 큰 시험에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워진 이래로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모세가 보여주었던 연약함과 불신앙의 모습이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약한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에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 22절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였다. 저와 함께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주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한 달 동안이나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에게 충분하겠으며 그들을 위하여 바다의 모든 고기들을 모은들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아멘.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마음이 거칠어지고 영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에 불신앙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모세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논지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저와 함께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민수기 1장에 기록된 인구조사를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총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했던 60만이라는 숫자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또한 레위인들도 제외하고서 일반 지파의 성인 남성만을 센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규모는 대략 200만이 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정도의 인구의 사람에게 단 한 번에 고기를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 말하기를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에게 충분하겠으며 바다의 모든 고기들을 모은들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고기의 경우에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동물을 잡아야 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과거에 메추라기의 사건을 한 번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의 사건으로부터 약 1년 1개월 전에 그들은 만나를 처음으로 먹게 되었는데, 자, 그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와 함께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딱 한 달이 되었던 시점이었고 백성들은 모든 식량을 다 먹어버린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실제로 그날 저녁에 먼저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서 진영을 덮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배불리 먹을 만큼의 메추라기가 주어지는 그러한 기적을 보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은 불과 1년 1개월 전, 그러니까 13개월 전에 일어났던 것이었으므로 모세가 그 사실을 잊어버렸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치 메추라기 사건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메추라기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간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19절과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고기를 주시되 무려 한 달 동안이나 고기가 지겨우실 때까지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한 달이라는 긴 시간에 대해서 모세는 의심을 품은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메추라기 떼가 한 달 동안이나 계속 날아온다는 것은 아무리 기적이 있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지난번처럼 메추라기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지 아니하였고 소나 양이나 바다의 물고기만을 언급한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모세는 자기의 판단력과 지혜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께서 한 달간 고기를 주겠노라 라고 하시면 그 일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마음이 상하고 불신앙에 깊이 빠져 있었으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신뢰하는 그 겸비한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람의 본성, 곧 죄인의 본성이란 것이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악한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어떤 기적이나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성경 지식을 바르게 배우고 그 기억을 깊이 새긴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성도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다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놀라운 경험이나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현명하고 총명한 사람이 불과 13개월 전에 있었던 메추라기의 기적을 잊어버렸을 리는 만무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고기를 먹여주신 사건을 경험하였고 지금도 아마도 그 사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전혀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믿음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합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위대한 성도도 은혜가 거두어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인간의 논리와 현실의 상황을 먼저 앞세우는 지경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에 빠지게 되면, 이러한 상태가 되게 되면 사람들은 과거에 경험했던 기적까지도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1년 전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이 맞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인생 가운데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신앙 지식과 경험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가진 신앙 지식이나 영적인 경험을 도구로 사용하시어서 그들이 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기만 한다면 제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경험이 많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에게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은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과 또한 신앙의 업적을 남기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고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에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위대한 신자, 위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낙심하며 실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신자들은 평소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가 그러했고 또한 그보다 더 먼저 이집트에서 아내를 팔아버린 아브라함 역시 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또한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모습도 동일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역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방금 나열했던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사도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마땅한 큰 믿음과 온전한 헌신과 그리고 성화의 열매를 많이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어쩔 수 없는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큰 실수와 죄악과 불신앙에 빠져서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성도들이 그러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먼지일 뿐이며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교훈을 망각하고 사람에게 기대를 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큰 시험과 풍파가 올 때에 우리가 제일 기대했던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크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오직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신뢰를 온전히 바쳐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모세의 이러한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민수기 1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내가 보게 될 것이다 하셨다.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나왔던 22절에서 모세는 말하기를 무엇을 준들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관점에서는 이 백성들의 탐욕이 너무나 깊고 커 보였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탐욕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는 이때에 이미 백성들의 정욕에 너무나 지쳐버렸기 때문에 이 현실의 벽을 너무나 높게 느낀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세의 생각은 매우 불쾌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탐욕을 크게 본 것이라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세의 말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 백성들의 탐욕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탐욕을 다 채우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모세의 결론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에 한정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선포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표현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의 손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신이 없으시고 따라서 육체의 한계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손과 같이 비유적인 표현을 쓰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쓰실 만큼 당신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고 볼 수 있는 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당신에게 적용하시어서 그분의 손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아니하며 그분의 오른팔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고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모든 의구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께 반박하지 아니하였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잠잠히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23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모세는 이 말씀에서 비록 어떤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긴 하였지만 분명 11절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기도의 결과 23절에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모세의 기대와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를 세워주심으로써 모세의 막중한 짐을 덜어주셨고 또한 이스라엘의 전 회중 200만의 인구 그 백성에게 막대한 양의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비록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응답이란 것은 모세의 공로나 모세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원리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믿음과 간절함이나 공로를 근거로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하여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열심히 있을 때든지 열심히 없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기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나 자신에게 응답받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 중에 굳센 믿음과 간절함을 소유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모세와 같이 믿음이 약해져도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응답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굳센 믿음과 신뢰감을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서 이러한 의문을 품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단순히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 성취보다 더 먼저 바라야 할 것, 곧 기도에서 제일 간절히 바라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참된 성도가 기도에 항상 힘쓰게 되는 동기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때때로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아뢰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정상적인 성도의 기도 생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기도 생활을 게을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서 간구하고 응답을 받는다면 물론 그 응답 자체는 기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응답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연단과 회개와 훈련의 기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생활의 올바른 길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제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소원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를 맡긴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도 기쁨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정욕에 이끌리며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책망을 받고 돌이키는 식의 신앙생활을 반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식은 마치 고집센 소가 주인의 소에 콧뚜레가 걸려서 질질 끌려가는 것과 같은 형상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러한 완고함과 강팍함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복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항상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많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으로 또 이어서 우리가 환난이나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환난과 시험의 때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내 말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볼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 방식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즉석에서 우연히 우발적으로 행하시는 일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그러니까 창세전 영원 속에서
당신의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으며 또한 그 작정, 그 계획을 당신의 백성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완벽한 계획 가운데에서 말씀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또한 질서정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환난 시험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무엇인지도 상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환난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역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만일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 땅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말씀에 의지하신다면 여러분은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역사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 자신의 지혜와 판단력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나의 경험과 판단에 의하면 지금 나의 상황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망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그분은 나의 경험과 판단보다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신뢰가 회복됐을 때에 우리는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즉, 우리는 매일 매순간 지금 나의 상황, 나의 이런 여건들을 어떻게 면할 수 있을까를 전전긍긍하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원대한 목적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끔찍한 위협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그 똑같이 어려운 상황, 똑같은 상황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선지자 엘리야는 무려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는 가장 어려운 상황, 제일 끔찍한 상황을 당했을 때에 그 상황을 어떻게든 잘 넘겨보려고 머리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상황을 선용하여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려야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차례가 왔을 때에 번제단에 장작을 쌓아놓고 곧바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제단 위에 엄청난 양의 물을 갖다 부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능력과 신실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의 증거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여건을 더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이 붙을 수가 없는 물이 흥건한 상태를 만듦으로써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상황 속에서 제일 크게 드러나기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떻게든 편한 길로 가려고 하고 남들이 다 가는 쉽고 안전한 길을 찾기 위해서 힘쓰곤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과 반대로 오히려 좁은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좁은 길을 찾아가는 것은 나의 용기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길과 좁은 길을 가려고 할 때에도 나의 판단에 이 정도의 길이면 이것이 좁은 길이구나 라고 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좁은 길, 그 올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이나 비효율적인 인생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평가에 나 자신을 맡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판단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에 붙잡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의 적용을 우리의 구원 문제, 죄에서의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현재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며 싸우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셨죠. 지금 여러분께서 자기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메추라기의 기적보다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구원이란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자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가장 큰 기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신앙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은 생각하시기를 저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을 의심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너무 죄가 많고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처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런 나의 모습을 보자니 나는 아마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물론 이러한 생각을 하실 때 여러분은 지금 나는 나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는 것이다 라고 볼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말은 어디까지나 불신앙에 불과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도 모세 역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탐욕과 욕구가 너무 커서 그 누구도 그 탐욕을 다 채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말로 간주되었지요. 이와 똑같이 내가 너무 큰 죄인이라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모두 의심하는 불신앙의 말인 것입니다.
내가 너무 큰 죄인이라서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라는 이 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만큼 충분히 선하시지 않다. 하나님은 나를 참아주실 만큼 충분한 인내심을 가진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만큼 충분히 능력 있는 분이 아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악한 불신앙에 불과함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악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의 근거가 있는데 그 은혜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죄인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택자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과 선하심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어서 우리를 위하신 구속의 계획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언약의 대표자로서 자기를 율법 아래에 복종시키셨고 자기의 몸과 영혼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거룩함에 필요한 모든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직접 적용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죄인들 우리를 불러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며 그 연합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말씀은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약속,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살리시며 그들을 멸망과 어둠에서 건지시고 구원과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의 기적을 그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주시겠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합친 것보다 더 크며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긍휼하심을 품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더럽고 흉할지라도 예수님의 귀한 보혈은 우리를 능히 깨끗하게 정결케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이러한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인됨을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것이며 모든 믿는 자들을 거룩함과 영광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여서 모세와 같이 참 위대한 주의 백성조차도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넘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러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나 우리의 경험을 의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공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제거해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붙잡으사 하나님께 굴복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오직 우리에게 선물로 보여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납받는 그러한 모든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화되어진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저 천국에서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